채우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눌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라고 하는 책의 한 챕터예요. 지난번에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이 책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 오늘은 교회의 위선이 난무할 때라고 하는 그 챕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해 못할 모습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도저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시험에 드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테스트 말고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마음의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심하면 교회를 갖는 거죠.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좀 이해 못할 사람,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이건 똑같아요. 마음의 상함, 어떤 사람, 특별히 정말 죄송해요. 짜증이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받는 일이 의외로 왕왕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런 사람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위선자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잘 해석하고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직되어서 정말 강대강으로 때로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니까요.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이 말씀, 특별히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전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건 뭐냐면 나의 토마스 씨는 누구인가? 나의 토마스 씨, 토마토 씨가 아니고요. 나의 토마스 씨는 누구인가?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교회 안에 실존하지만 가상의 이름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토마스 씨예요. 토마스 씨.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주일 예배를 너무 잘 드려.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일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일 성수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토마스 씨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더 오래 하고 크게 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심도 꽤 큽니다. 우리는 항상 뭐 부동산, 뭐 주식, 그리고 연애, 결혼 뭐 그런 게 평범한 이야기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실제 삶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친척들을 속여서 가문의 업체를 막 빼앗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수상쩍게 기웃거리다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또 엉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또 저 말하고 뒷담화도 까는 거죠. 여러분 필립 얀 씨는 이 토마스 씨하고 즐겁게 악수하기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필립 얀 씨는 나에게 위선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토마스 씨다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위선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위선자 하면 사람 이름 아니고 선자 씨 아니고 위선자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를 바라죠. 없기를 바라죠. 그런데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위선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위선자는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위선자들은 우리들의 변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요, 자매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핑계를 대죠? 그 인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 토마스 씨 때문입니다. 연말에 형제요, 우리 교회를 내년에 좀 같이 섬기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를 좀 같이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핑계 대상이 있죠. 그 부서에 토마스 씨가 있잖아요. 난 싫어요. 안 갈래요. 이렇게 아주 좋은 핑계 대상이 되어주는 거죠. 되어주는 거죠.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씨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인간하고는 마주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너무나 좋은 핑계 대상이 토마스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이해해 줍니다. 아 그래 너무 힘들겠다 너. 그래 그 토마스 때문에 너 너무 힘들겠다. 그래 나도 이해한다. 그러면서 또 다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립 얀 씨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어떤 말이냐면 토마스 씨가 우리에게 핑계 대상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좋은 핑계 대상인 이유는 토마스 씨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쟤 때문에 안 섬깁니다. 쟤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어요. 쟤 때문에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핑계 대상일 뿐만 아니라 토마스 씨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대답으로 인해서 이 다음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사실 저는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내 내면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토마스 씨를 핑계로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지금 있는 이 인생 이대로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굳이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씨 핑계를 대면. 목사님, 저는 억지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내 실제 마음인데 토마스 씨 핑계를 대면 이 솔직한 내 마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억지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억지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 솔직한 내 내면의 고백을 토마스 씨 핑계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씨가 나의 실제 내면을 가려주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우리 마음의 내면을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주제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나의 토마스 씨는 누구인가? 다 있죠. 다 있잖아요. 핑계 대상이 되는 토마스 씨가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토마스 씨가 그렇게 중요한 인간입니까? 이렇게 필립 얀시가 두 번째 화두를 던져요. 그럼 토마스 씨가 있단 말이에요. 핑계 댈 만한 인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냐고 되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느 불신자에게 왜 당신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치던 전도사님들이 너무 답답한 인간들이셨어요. 너무 갑갑한 사람들이셨어요. 그들은 저에게 이상한 방언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귀신을 쫓는다면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라고 가르치고요,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저의 시간과 저의 공간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엄격하게 저를 다루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게 교회는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서 더 이상 저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전사님 때문에 그래요. 뭐 순장 때문에 그래요. 임원들 때문에 저 싫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지긋지긋해요. 막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했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자가 하고 싶은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이유,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힘들어서 농사를 포기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교사가, 나는 교사예요, I'm teacher라고요. 그런데 교사가 공부가 힘들다고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그냥 고아원에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그 누구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기 싫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전도사, 목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전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충분히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핑계를 대고 전도사님 핑계를 대고 과거를 핑계대고 현재를 핑계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 나는 그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것도 사실이고 화나는 것도 사실이죠. 짜증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따위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환상적인 가장 놀라운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해에 빠지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 위선자들, 이 토마스 씨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돼요. 잘 해결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따위 인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그따위 인생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선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위선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여러분, 아무리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더라도 위선자들이 골치 아픈 건 사실이에요. 토마스 씨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위선자들을 만나면 여러분 확신을 먼저 하셔야 돼요. 확신. 아하, 그렇구나라고 확신을 먼저 하셔야 돼요. 뭘 확신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나타나요. 진짜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위조가 나타납니다. 흉내 낼 만한 가치가 있으면 반드시 위조가 나타나요. 고가의 그림 같은 거, 여러분 고대의 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지폐, 돈, 항상 위조가 있잖아요. 가치가 없으면요 위조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대부분 여러분 잘난 척하면서 막 부자인 척하면서 무슨 사업가인 척하면서 대학 교수인 척하면서 뭐 판사인 척하면서 법관인 척하잖아요. 여러분 스파크 타고 다니면서 막 동네 슈퍼 사장님이라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대단해 보이는 것으로 사기를 친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필립 얀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 왜 생길까? 위선자들이 왜 교회 안에 있을까? 여러분 그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김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위선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내면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그가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려고 애쓰는 거죠. 위선자들의 존재가 기독교가 매우 가치 있는 실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필립 얀시가 설명을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Understand? 여러분 요즘 같은 때 기독교는 사실 세상에서 존경받지 않아요. 거의 존경받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만 할 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굉장히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하향선을 그을 때였어요. 제 전 세대는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신랑감 1위, 2위 막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평생 직장 뭐 보장되고 막 그런다고 막 뭐 아는 성도들이 막 존중해주고 뭐 한마디 하면 다 순종하고 뭐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 목사님들과 결혼하고 싶은 자매들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목사님과 결혼하고 싶은 형제들 없잖아요. 막 우리 아내가 막 목사님이고 뭐 그런 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힘들다고요. 실제로 세상도 이제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거의 사라졌다고요. 교수, 뭐 기업인, 유튜버, 연예인들이 뭐 존중받고 뭐 이렇게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위선자들이 존재한다고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라고 필립 얀시가 말해요. 이게 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전히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짝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선자들을 만나면 오히려 확신하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아하, 진짜 진리구나. 저렇게 애써서 따라가려고 한다고? 저렇게 애써서 닮아가려고 한다고? 본심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라라고 필립 얀시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위선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위선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다. 여러분, 그 위선자들의 특징은요, 카멜레온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바꿔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 색을 본인도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칭송을 받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그때에 따라서 자기 색깔을 계속 바꿔 입는 거예요. 자기 실제로 내면은 그렇지 않다고요.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닌데 억지로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뭔가 기대감이라도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뭔가 진짜 은혜가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위선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도 자신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꾸역꾸역 가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불쌍한 자들이라. 그래서 위선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밥을 많이 사줘야 된다. 불쌍히 여겨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아유 애쓴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여겨줘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필립 얀시가 소개해 줍니다. 세 번째, 갑자기 필립 얀시가 이렇게 남들을 향하던 이 손가락질을 갑자기 이 자기를 향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위선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위선자일 수 있다.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무덤은 시체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겉에다가 회칠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괜찮은 척 칠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덮었다는 거예요. 안에는 다 썩었고 냄새 나는 죽은 시체밖에 없는데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거, 이게 위선이라고 표현했고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럼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선교팀들 선교 갔다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집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과 또 여기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마음도 다르고 태도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했던 게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정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 제가 목사 될 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할 만큼 제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 본질과 삶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선자,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그냥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괜찮은데 사랑할 만한데도 사랑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위선이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아닌 척하면서 지나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위선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씨만 위선자가 아니라 최경수 씨도 위선자다, 이 얘기를 필립 얀시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할까? 이게 4번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번이 뭐냐면 위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위선자일 수 있고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씨뿐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위선자입니다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마스 씨와 나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씨나 나나 똑같이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토마스 씨도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위선을 떨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씨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순장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를 처음 왔어도 교회에서 뭔가 메시지가 던져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은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실패한다는 거죠. 토마스 씨도 실패하고 우리도 실패하는 거예요. 나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토마스 씨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서 똑같이 다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그 실패의 상황, 그 실패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는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주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개를 뻣뻣이 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다른 한 사람은 악명 높은 사기꾼이에요. 세리.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억지로 빼앗아서 로마에다 두고 바치고 자기도 먹고, 악명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정확히 보시고 누가 의롭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의롭게 산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의 의롭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더 많이 졌는가 적게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다 무너진 사람이라고요.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토마스 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너무나 종교적인 생활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잘남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마스 씨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거예요. 독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토마스 씨, 위선의 자리, 토마스 씨와 같지 않을 수 있는 건 토마스 씨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토마스 씨와 똑같지 않을 수 있는 건 두 번째, 진실로 토마스 씨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토마스 씨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씨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가 정말 토마스 씨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눈에 불편할 뿐이죠. 내게 불편한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인 거죠. 내 눈에 보기에, 내 기준에 보기에 그런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판단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2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여러분 정말 물어보셨어요? 그가 왜 이렇게 나에게 불편한 존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가 하나님의 때에 변화될 그 전날에 그를 간섭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다루어 가시는데 오늘이 그날인데 내가 어제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 때문에 화가 나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런 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라고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만큼 그만큼 유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토마스 씨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필립 얀시가 말을 해요. 우리 각자는 빵을 찾는 굶주린 자로서 예수님께 나온다. 만일 내가 돌아서서 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배고픈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다면 주님은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겠는가?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굶주린 사람이에요. 여기도 굶주린 사람, 진솔도 굶주리고 코람도 굶주리고 주님께만 양식이 있는 걸 확신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구하고 있는 모두가 다 똑같은 처지의 사람인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겠냐라는 의미죠.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팀 나오시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토마스 씨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위선자들을 보면 가만 놔두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안에 그냥 좀 골칫덩어리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골칫덩어리들, 문제아들, 소위 말해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지체들. 근데 단순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뭔가 문제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를 깨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다루죠? 대부분이 교회는 그냥 놔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는 방관한다, 그냥 놔둔다, 알아서 그냥 스스로 깨우치기를 그냥 놔둔다. 웬만해선 잘 말하지 않죠. 목사도 사실 말하기 힘들고 임원들도 사실 찾아가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1, 2년 같이 교제한 친구들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이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그냥 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방관하라고 하나요? 위선자들 그냥 버려두라고 말하나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설교 메시지 안에는, 성경 안에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소망을 가지라. 교회는 결코 묵인하지 않아요. 교회는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 공동체가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지 않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방관해서 그런 위선자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 위선자를 만드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우리가 다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또 누군가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리핀 아저씨가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순결한 사람들만을 따로 분리해서 한 건물에 꽉 채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다 빼고 진짜 말 잘 듣는 사람 있잖아요. 조성훈, 박태환 뭐 이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말 잘 듣는, 말 진짜 잘 순종하는 사람들만 잘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우리는 삶이 일치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을 개방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가 토마스 씨일지라도 모든 문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위선자라고, 모든 교회가 그냥 이 사람은 위선자라고 말할지라도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사명은 뭔가? 우리가 위선을 떨기도 하고 언행 불일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결국은 다시 예수께 나와서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진 수많은 토마스 씨를 끝없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뭔가? 공동체의 역할은 뭔가?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이드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임원의 역할이 뭔가? 순장의 역할이 뭔가? 회계 잘하고 돈 관리 잘하고 출석 체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기능적인 역할이죠. 필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냥 버려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우리 진솔과 코람의 역할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꽃들도. 여러분, 일본의 찬양인 거 아시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태풍 엄청나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다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그 폐허된 자리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또 소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다 무너진 것 같고 폐허가 된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언젠간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